자,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본문을 보면은 묵상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관점을 딱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깨달아지죠. 사랑은 일방적이 않다. 오늘 본문은 누구를 위한 본문이에요? 나를 본문. 근데 이 문제가 풀어진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이 문제가. 먼저 이 예배는 내 인생을 걸고 오신 분. 자, 고개 숙이지 말고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내 문제 걸고 온 사람. 늘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안 보고 그 마음을 보더라고요. 분명하게 마음을 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시간에 꼭 나를 끼워넣어 주세요. 나는 본능적으로 현장이 보이거든, 현실. 그럼 크로노스로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땡겨서라도 사건이 주시더라도 놀래서라도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나를 끼워주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에 동일하게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설교자인가 예배자인가? 내가 설교하려고 준비했나? 예배자로 말씀을 묵상했나? 교회 어떤 일을 하면 여러분 일을 하죠.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일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냐?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상당히 바꿔버려요. 질문하고 시작한 것과 질문 안 하고 시작한 것은 딴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 사역자로 설교하는 사람으로 늘 강단에 세운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예배자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표현되게 해주세요. 이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 뜻을 구하느냐? 하나님 내 이 문제 절박해요. 내 뜻을 구하느냐? 그 절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했어요. 제목을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아둘람굴 얘기가 내 안에 쑥 들어왔어요. 아둘람굴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쫓기는 마음이었거든요. 쫓기는 마음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할까요? 사랑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할까요?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 한 것 같아요. 지켜주지 않고 계속 쫓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은 다윗이 표현합니다. 자기에게 오는 400명 있죠.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마음에 상처 있는 자 다 왔어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나 봐요. 개인주의였고 나도 쫓기는데 나도 힘든데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400명과 같이 살면서 그들 안에는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묘한 것을 내가 발견했어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다가 그들 공동체 속에서 묘한 것을 넣어요. 서로 위로를 하고 서로 아픔을 싸매주고 서로 같이 울어주고 서로 내 일처럼 해주고 묘한 것이 거기서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이
다윗이 행한 궁율이 그 400명도 서로 궁율을 베푸고 돌봐주고 위로하고 챙기면서 공동체가 회복이 된 거예요. 공동체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로 바꿔져요. 우리 교회 안에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루지 않는 가정 하나도 없어요. 다 다루고 사람도 환경도 다 다뤄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에서 아둘람굴의 묘한 것들이 그렇게 서로 챙겨주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아프고 이 사랑, 궁율이에요. 이것이 흐르기 시작하니까는 놀란 역사가 나요. 우리 교회 아픈 사람, 힘든 사람들이 야 나도 이렇게 얼마나 아픈 줄 아니? 새로운 사람은 나도 이렇게 아팠어. 하나님 나에도 은혜 줘서 이만큼 산다. 그거 서로 같이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위로하고 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좋은 장점이 있어요. 뭔만 임하면 저 사랑. 근데 아픔이 있을수록 우리 안에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자, 저를 봐요. 눈 내리지 말고 저를 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봐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마음이 갈라졌어. 마음이 갈라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갈라졌어요. 갈라진 마음에서 마음을 하나님이 쓰시려 하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궁율로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궁율로 이 갈라진 마음이 아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고 가정이 공동체 하나 돼서 하나 된 속에 하나님이 역사예요. 우리는 다 갈라져요. 근데 갈라진 대로 살아버리면 어때요? 하나님이 일 못합니다. 지금 아침에 이 질문을 나게 했어요. 우리가 갈라진 마음을 모르고 살아요. 마음이 갈라진 줄 몰라요. 자, 거기서 이 제목이 나왔거든요.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죠. 내가 은혜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든요. 나만 사랑한 줄 알아.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 축복, 사랑받는 줄 알아. 근데 문제는 여기 본문에 나왔지만은 스토리 알잖아요. 내가 사랑받고 사랑만 받는 줄 알지 베풀 줄 몰라. 그 베푸는 것은 돈이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생활에 여유가 있다고 건강했다고 이거 베푼 거 아니에요. 베풀 수 있는 딱 하나 핵심이 뭔지 알아요? 궁율이에요. 궁율이 있어야만 서로 챙겨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나눔하고 궁율. 그래서 우리가 갈라진 마음에는 궁율 없다. 우리 갈라진 마음에는 궁율 없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음하고 봉사 다 해도 일을 하는데 뭐가 없어요? 궁율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도 없어요. 나도 싸워지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갈라진지는 모르고 산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다. 이 말도요.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사랑을 받으면 보답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그것이 궁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되게 축복한 사람도 있고 땅 많은 사람 농사도 짓게 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이웃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웃을 돌본 것이 나에게 한 거라 그랬어요. 이거 궁율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 하는데 뭐가 없다? 궁율이 없어. 이게 궁율, 예수님의 사역, 모든 사역은요,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이 궁율로 가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됐어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못 되고 비교를 하거나 판단을 하면 궁유롭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갈라진 마음으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그것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외에는 하나님의 손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이지 않다. 신앙생활로 하나님 오해하지 말라고. 단 받고 은혜 받고 축복 받고는 사는 것은요. 자, 은혜 받고 축복 받는 것을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산 줄 알아? 하나님 축복 주 감사해요. 그러나 사는 것은 내가 사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사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버려요. 갈라진 마음. 은혜는 받는데 마음은 갈라져 있어. 축복은 받는데 마음이 갈라져 있어. 눈을 뜨시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눕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갈라진 마음을 다시 말할까요? 굳어진 마음이에요. 갈라진 마음이 다른 말로 할까요? 갈라진 마음이 메마른 마음이에요. 마음이 굳어진 마음으로 예배해 보세요. 말씀이 들린가? 안 들려요. 그래서 굳어진 마음, 갈라진 마음,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갈라진 마음에서는 예배는 드리고 다 일은 하는데 긍휼이 없지요. 그러니까 일한 것 뿐이고 그 집에 찾아간 것 뿐이고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것 뿐이고 이 사람에게 밥 사준 것 뿐이에요. 역사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긍휼이 있어야만 예수님은 내 마음을 쓰시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손을 쓰시고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돈을 쓰시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을 받으십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갈라진 마음이 있는 줄 아시나요? 이것은요,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똑같아요. 마음이 둔한 자들. 하나님은,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다라고 아직도 깨달지 못해요. 난 사랑이 일방적인 줄 알아. 나만 많이 복 주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병을 고치고 너 문제를 풀면 어떻게 살래? 지난주에 질문했잖아요. 내가 너를 고쳐주면 너는 어떻게 살려고 이러냐. 이것이 없이 그냥 달라고 얹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는데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갈라진 마음이다 그랬죠? 일편단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께 마치고 예수님께 마음과 발 맞추고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근데 청결하지 않으면 문자적으로 갈라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진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다 하고 갈라진 마음으로 축복도 받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문제다는 거. 오늘 본문에 쭉 말했죠. 그런데 10,000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몰랐냐면 탕감 받고 가서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주님은 다 살피고 있었어요. 다 성경에 그런 얘기예요. 그 이후의 삶을 살피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모르지요.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해요. 일편단심, 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을 때는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마가복음 1장 40절에 나와요. 나병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들어간 거 없어. 긍휼. 다윗을 한번 비교할까요? 다윗은 옆 사람과 비교를 안 했지요. 판단 안 했지요. 자,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갈라지지 않는 마음에서 주님이
주님을 볼 수 있고, 갈라지진 마음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느낄 수 있고, 갈라지진 마음 안에서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갈라진 마음으로는 용을 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몰라. 자, 하나 우리가 잘하는 거 있죠. 송명은 시인은 보세요. 우리가 현실을 보면 갈라진 마음이야. 상처. 그 사람처럼 상처가 아픔이 있는 사람 다 비교하면 나는 완전히 저주받는 사람. 그런데 송명은 시인 그 장애인이죠. 갈라진 마음이 아니었어요. 갈라진 마음처럼 보이는데 갈라진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갈라진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길로 주님을 볼 수 있었고,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을 만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가 나왔어요. 나는 은총 입은 사람이다. 산화송도이고 특별한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내 마음이 결정한 겁니다. 내 마음이 결정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때 이거 너무 모르고 해요.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아픔과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않으면 돼. 내가 갈라진 마음이라고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긍휼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그 예수님의 긍휼이 내가 표현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행하신 손이 내 생활 속에서 뚜렷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다윗은 보면 갈라진 마음이 있거든요. 사울 보세요. 한 40년 왕 생활하는데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갈라지지 않으면 고맙다 그러고 나머지 그 기는 갈라진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뭐요? 각을 세웠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겉도 하고 속을 다루셔서 각 세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강팍하게. 절대 이거 아니에요. 다 해요. 각을 세우면 안 돼요.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긍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은혜로 해석하십시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짧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찾고 예수의 이름으로 두드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죠. 할렐루야. 자, 이 말을 이렇게 바꿀게요. 예수님의 이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죠. 예수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에다가 예수의 긍휼을 넣으세요. 오늘 설교요. 예수님의 긍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베풀고 나눠보세요. 긍휼로 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권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다스림을 받을 것이고 뭘로 통해서? 긍휼로 통해서. 그리고 삶이 새로워지고 잘되고 복되고 번성하고 흥하게 되고 점점 아름다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TV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받았는데요. 그 사람은 말은 아름다운데 내용은 아름답지 않다 이런 언어를 하는 적이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잘하는데 속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궁일 없이 예배드리고 형식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난주에 설교 경외심이라고 내가 말했어요. 신앙생활을 한번 다듬어 보세요. 저는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다 이것을 내가 깨닫고는 성도들에게 본문을 어디로 잡아서 이렇게 할 건데 본문이 원래 나병 환자 두 사람의 본문을 잡았는데 이 본문으로 바꿨어요. 자, 요즘은 모두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각박하다라고 하죠. 장사도 사람 만나도 어디를 가도 각박해요. 너무 각박해요.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각박해지고 강팍해지고 자기중심적이죠. 현상이 뭘까요? 다 마음이 말라서 그래요. 그냥 반항이 나와, 반항. 불평이 나와.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이 말은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 따뜻한 것이 없어요. 옛날에 비해서 선교단체도 그렇지만 모금 오지않아요. 네, 모금도 안 된답니다. 지금. 긍휼이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 시대가 긍휼이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은요. 교회는 말씀이 있죠. 복음이 있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만 희망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에 가정의 일터가 긍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겨요. 긍휼이 없으니까는 마음이 말랐는데 찾아봤거든요. 마음이 말랐다, 갈라졌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물이 말라보는 저수지에 땅이 갈라지지요. 그런 토양에 어떻게 습기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농사 짓겠냐 이 말이에요. 다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 먹고 사는 육에 축복도 받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이후의 삶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까 아둘람 얘기를 했는데요. 아둘람 교회 거기는 상처받고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모이는데도 그들은 묘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가난 속에 상처받는 속에 서로 아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먼저 은혜 받아서 나 이런 상황에서 은혜 받았어. 너도 같이 이기는 받아. 이렇게 싸매준 사람. 그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나 힘들어. 예배 드리고 힘들어고 집으로 다 각자 가버리면 안 돼요. 나오미하고 룻이 그 얼마나 힘들었어요. 상처받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 주다는 말을 듣고 가지요. 그리고는 저녁마다 뭐예요? 은혜 나눔을 해서 회복돼요. 공감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수고했던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로 연결시켜서 복을 준 거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갈라진 마음으로 아무리 길을 찾고 방법을 찾아도 안 돼요. 저는요,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어려운 계절을 하고 공부도 했고 살아왔고 목회도 했거든요. 근데 어려움을 알아요. 난 싫어요, 가나. 그러니까 내가 걸어온 길을 성도들 그 길을 안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가슴에 크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안 살면은 막 내가 힘들어. 말씀에 벗어나면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나처럼 저 고생할 텐데. 나처럼 저 할 텐데. 내가 걸어온 길을 안 받게 하고 싶어요. 그게 목회자인 말.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간절하는데 여기 보세요. 갈라진 마음에는 그 마음이 안 돼.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생각을 바꿔서 긍휼이 들어와야만 되지. 아무리 하늘에서 복을 줘도요. 사람은 일방적이 아니에요. 보답해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를 해야 돼요. 나눔을 해야 돼요. 서로 격려를 해야 돼요. 서로 유해야 돼요. 지금 잘 된다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한순간에 깨져버려요. 그래서 공감을 하면서 아둘람굴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가르친 대로 따라갔고 다윗이 코칭한 대로 따라가면서 그들이 회복돼서 정말로 힘 있는 공동체가 됐어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교회가 어디 할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다 갈라진 마음을 인정을 하고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보답해야 돼요. 서로 고맙다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어루만져 주면서 해야 돼요. 다 힘들다고 집으로 가버리면 누가 여러분의 힘들다는 것을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어때요? 내가 나를 끼워 넣어야 돼. 그래야만 거기서 나눔이 있고 공감이 있고 서로 알죠. 이것이 교회 안에 필요해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느 날부터 우리 마음이 메말라졌다 그랬죠? 예수님의 사랑만 받고 살지 않아요. 은혜만 받고 살지 않아요. 오늘 본문처럼 1만 달란트 탕감 받고 은혜 받아서요.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줘 그런 것이 아니라요. 여기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갚을 것이 없어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갚을 길이 없지요. 그랬더니 그 종이 뭐라고 하죠? 주인한테 찾아가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탕감해 줬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죠. 근데 일방적으로 나만 회복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내가 엄청난 거 탕감 받았죠. 뭐 놀랄라 하시겠죠. 그런데 그 이유를 주님은 살펴봤다니까. 이게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안 보지요.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삶이 풀리고 잘 되고 그러면은요 어때요? 은혜 받은 것은 고마워요. 도와준 거 축복받은 건 감사해요. 그런데 사는 것은 내 식으로 살겠다고 가버려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긍휼이 없지만 갈라진 마음으로 가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물게 해서 치료했는데 다시 갈라진 마음으로 가버려요.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돈은 있을 수 있고 명예는 있을 수 있고 권세는 있을 수 있어도요 그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아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서로 나눔을 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면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은혜 주신 분을 바라보면 성령이 감동 주면 마음이 움직이죠. 내 식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를 받고 마음이 갈라지고 멈춰버리고 굳어져 버리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면 은혜 주신 분을 바라보면서 보답하고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요. 움직인 대로 내가 표현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 은혜 나눔도 될 수 있고 봉사도 될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섬길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 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움직이지 않을 때 자 어려운 얘기를 하겠어요. 은혜 받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하나 교회 생활 줄여요. 기도 생활 줄여요. 예배 생활 줄여요.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건 감사하고 찬양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해요. 예배만 드리고 가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보죠. 우리가 기도가 예배가 하나님과 정말 멀어져 버렸다는 것이 이거예요. 멀어져 버렸어요. 은혜 받는 것도 사실이고 복 받는 것도 사실이고 감동 받는 것도 사실이고 말씀 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표현을 안 해. 이게 다 하나하나 줄이다 보니까 이제는 나만 남았어. 갈라진 마음. 저수지에 물이 말라가지고 갈라진 그 마음. 이게 그 마음에 섞기가 어쩌니 어떻게 은혜는 촉촉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이 말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려운 사람은 바닥을 친다 그랬죠. 바닥 쳐봐야 돼요. 근데 바닥을 안 치려고 그러는데 바닥 쳐야 돼요. 바닥을 치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바닥 친 자리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찾아야 돼요. 이웃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려고 해야 돼요. 이웃을 돌아보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이 긍휼이거든요. 긍휼은 카이로스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카이로스요.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집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일어나요. 어렵다고 딱 멈춰버리면, 마음이 멈춰버리면 계속 갈라진 마음으로 있으면은 어렵다고 보는데 또 어려워. 근데 어려울수록 교회로 나와서 말씀을 앞에서 나를 끼워 넣으십시오. 여기서 뭐 할 것이 있는가? 목회 도와줄 것이 있냐? 성도들이 뭐 기관에 뭐 함께 할 것이 있느냐? 이거 찾아야 돼요. 그것이 성령이 주는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내가 바닥을 쳐도 마음이 움직인 것이 하나님 향해서 움직인 거예요. 성령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 긍휼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반전을 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표현은 내가 그렇게 갈라진 마음을, 그러죠. 움직이는 마음,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믿음으로 표현하십시오. 이게 긍휼이 없으면 메말라 버린다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은 다 하는데 뭐가 없다? 긍휼이 없는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강조적으로 우리 가정에 빗장을 닫아갖고 성도들이 한 번도 1년이 돼도 안 들어오는 가정들, 2년이 돼도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는 들 열어라 그랬어요. 긍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긍휼이 있으면 와서 밥 먹고 가. 시간 있으면 와서 차 한잔하고 가. 그 차 한 잔을 대접하고 뭐 밥 한 그릇을 대접하려고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열어버린 거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오면, 긍휼이면 긍휼 속에 능력이 있거든요. 권세가 있거든요. 잘 되고 살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60년, 70년 때는요, 정말로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이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크게 지었고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전부 다 개인주의예요. 또 뭘 해요? 예배자로 되지 않고 일하는 사람으로 모여요.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는 뭐 돼서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배자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것은 은혜 나눔은 별로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래서 바닥을 치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 돼요. 환경은 어려워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이 오셔. 환경은 어렵고 생활은 정말 좀 절박해, 바닥이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기대가 돼. 그릇 준비하라고구나. 어려운 중에서 기도해라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이런 마음이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난을 받을 때 교회에 오면은 할 일이 보여요. 예배 자리에 오세요. 할 일이 안 보인가? 보여요. 교회 오면 반드시 보입니다. 성령이 그냥 안 보내요. 뭔가를 보고 뭔가를 깨닫게요. 자, 너무 바닥을 치고 힘들 때 교회에 와서요. 성도들을 보든지 목회자를 보든지 상담하든 이야기를 나누고 가세요. 반드시 보여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은혜 자리, 뭐 나눔의 자리, 기도의 자리, 뭐 나오면 대화하다 보면 그 말씀 던진 것이 나의 코칭이 돼. 삶이 바꿔져. 이것이 메말라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바닥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카이로스 긍휼이 내 마음에 흘러가야 한다. 뭔가 우리 안에 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 시간에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그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가 있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면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걸 했을 때는 주님 말하면요. 어때요? 날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죠? 말이 들어와. 이해가 돼. 해석이 돼. 그런데 모든 것보다도 우선으로 이해하고 나와. 콜링하면 나와버려요. 그 마음을 쓴 거예요.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능력을 쓴 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사모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예배가 정말로 마지막 이런 예배인 것처럼 내 인생이 걸려 있다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이 찬양이 오늘 내가 정말로 내 인생에 걸리는 찬양이다고. 인생에 걸리는 이게 뭐야? 안내위원, 뭐요? 헌금위원, 또 기도. 정말로 잘해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설교를 영양가 있는 양식을 먹이려고 나름대로 애씁니다. 이번 주에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다. 이 제목을 내가 잡아놓고 본문을 잡으면서 설교를 준비해서 예를 먹었어요. 내가 어제 저녁에 여기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기도만 하면 성령이 감동을 줘서 사무실에 가서 막 쓰고 다시 이제 기도하고 집에 가려고 그러면 다시 감동을 줘서 4번인가 5번인가 갔어요. 기도하다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쓰고 또 기도하면 또 영감이 오면 또 쓰고 어제 있는 사람 봤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더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다 정리를 할게요. 여기 1만 달란트라 그랬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1만 달란트 긍휼이 빚진 자라고 했어요.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긍휼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막 쏟아부어 줬는데 긍휼을 나한테 딱 가두고 안 써버려. 이 긍휼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내가 긍휼을 베풀면 사람이 살아나고 만진 것마다 긍휼로 주의 손이 나타나고 주의 권세가 나타나고 주의 아름다운 일이 나타나는데 1만 달란트 긍휼을 빚진 자예요. 받았어요.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긍휼을 나 언제 거? 나만 쓸 거야. 나만 살아. 긍휼이 왔어요. 그런데 조금 누가요? 100달란트 빚진 사람 하면은 그 사람을 오히려 괴롭혀. 힘들게 해요. 상처를 줘요. 우리는 긍휼을 빚진 자예요. 어마어마하게 주님의 긍휼을 받아 사랑받았어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긍휼 빚진 자 사람이다. 빚진 사람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자 긍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이후에 나만 하고 나만 하면 안 돼요. 그 이후의 삶을 다 살펴봤다니까요. 그래서 자기한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빚을 진 사람인데 빚 갚아라고. 그래 강팍하게 했어요. 모질게 했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듣고는 하나님께서 그거 다 거두가 버리잖아. 이런 얘기가 우리들 얘기죠. 나병 환자 10명이 다 은혜 받았죠. 그런데 9명은 은혜 받고 어때요? 갈라지 막. 사는 곳은 내 마음대로 살지. 은혜 받았어요. 사는 곳은 내 마음대로 살지. 내 사는 방식이 있어. 가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이 또 와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절을 하고 고맙다 그러고 보답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고 또 긍휼로 베풀고 살아. 이거 성경의 이야기요.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은혜 받는 사람이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입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이렇게 돼요. 아직도 깨달지 못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 줬어요. 그런데 보세요. 긍휼이 오면 다 준 거예요. 내가 긍휼을 받은 것을 아무리 어려워도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긍휼을 보답하고 이웃을 하면 무궁무진하게 하나님 힘이 나와. 근데 흐르지 않으니까는 다 메말라 버린 거예요. 마음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나도 갈라지고 다른 사람도 갈라지게 버려요. 내가 갈라지니까 거리쳐도 망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긍휼을 흘러가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줬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죠. 그럼 은혜 받은 것을 좀 떼가지고 옆 사람에게 주면 이 사람이 도와준 거 아니에요. 내가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처럼 또 돕는 사람으로 바꿔지도록 삶을 바꾸려고 하는 거지. 이 사람에 내가 돈 줬어 이것이 아니에요. 삶을 바꾸려고 한 거예요. 내가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바꿔진 것처럼 내가 긍휼을 흘려보내면 그 사람이 내 긍휼 받고 꾸간 것이 아니라 나처럼 너도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을 흘려보내서 살려고 세우는 사람 되라고 이렇게 삶이 바꿔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긍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긍휼은 그거예요.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보답해야 돼요. 받은 것만큼. 그래서 여기 긍휼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정말 힘든 사람도 공감해주고 아픔을 같이 하고 힘듦을 같이 하고 아둘람 굴처럼 공감하고 그렇게 은혜 나눔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가지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내려가다가 강도 맞는 얘기 이게 우리 잘 알죠. 거기 내인하고 제사장이죠. 이 사람은 어때요? 행동을 보면 마음이 긍휼이 없어. 갈라지만 나 바빠. 할 일이 있어. 내 의무가 있어. 이유가 있어서 지나가 버리죠.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이 무너져 가는데 자기 반쪽이라도 떼어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지나가 버린 거야. 근데 여행 중에 사마리아 사람을 한번 보세요. 자기 모든 일정을 딱 멈추고 나 아니면 죽을 것 같다면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을 살려놓고 보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에게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주막까지 가서 돌봐주죠. 이 사람이 뭐가 있어요? 긍휼. 희생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쓰지 않고 그 사람이 더 필요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쓰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시간을 주고 돈을 주고 마음을 준 거예요. 이것이 아둘람굴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 아까 하나님이 다루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달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야, 내 환경은 이런 사람인데, 이만큼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서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누십시오. 함께 일어나자. 우리 일어나야 된다. 지금은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회복해서 잘 되시고, 그리고 축복받으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펴지고, 구겨진 여러분 재정이 펴지고, 구겨진 인간관계가 펴지고, 율법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마음이 갈라져 있는데 갈라질지 모르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한 가지를 가지고도 교회나 여러분이 가지고 얼마든지 아름답게 주의 손이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용서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여기는 내가 일만 달라도 용서해줬다 그거 아니에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어떤 일을 했다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뭐요? 여러 사람들과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주인이 탕감해 주는 이 모습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주님이 은혜 받고는 난 탕감 받아서 막 춤추고 놀라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후에 봤다는 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꼭 베풀어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긍휼은 동정심을 넘어요. 안타까워서 동정으로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넘어서 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그 사람의 어려운 마음을 내가 공감하면서 얼마나 힘드냐. 나도 이런 경우 있는데 일대 힘내서 같이 일어나자. 할렐루야. 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조금 했잖아요. 내가 바닥친 사람이 옆에 사람, 어려운 사람은 공감되고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나는 조금 그 사람에게 위로하고 차 한잔 자서 같이 시간 보내는 것 뿐인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일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이렇게 세워버립니다. 나는 적은데 이거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세워지면서 나도 세워. 나도 회복되고 나도 하나님의 감동받지만 그 사람은 더 감동받아. 치료의 통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이런 은혜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근데 우리는 다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누가 나와서 은혜 나눔을 해가지고 서로 살리게 하는 거예요.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먼 데서 기도하러 와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늦게라도 와서 이것이 서로 안에 얼마나 힘을 준다고요. 나 안 가도 기도할 사람 많고 일할 사람 많네. 이거 없어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의 고통을 내 일처럼 여기는 사람을 해라. 요즘 각박한 시대 속에서 바쁜 세상 속에서 점점 무관심해지고 점점 사람들이 무덤덤해져요. 어제 누구랑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을 좀 살짝 들었어요. 내가 뭐라 그러죠? 마음이 둔해진 것처럼, 긍휼이 없는 것처럼, 은혜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자기 얘기 한번 보세요. 나는 긍휼이 있는가? 긍휼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은혜는, 예배는 드리는데 내 마음 보면 은혜가 없어. 그런데 몰라. 이게 다른 말로 말까요? 갈라진 마음이에요. 그게 갈라진 마음이요. 내 마음에 은혜가 없고 긍휼이 없는 마음이 갈라진 마음이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코칭을 받고 하는 해서도요. 그들은요 갈라진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 복음이 안 들어가. 긍휼이 그들에게 어디가 나와요? 안 나와요. 갈라진 마음이 무슨 긍휼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도 그 위치에 있어도요. 그들은 뭐요? 갈라진 마음에는 예수님의 긍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거나 살아나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직분 좋아하지만은 직분이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긍휼요, 긍휼.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긍휼, 작은 거, 바닥을 쳐도 할 수 있어요. 넌 나보다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가 해. 그거 하지 마세요. 긍휼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너는 나보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교회 많이 알기 때문에 네가 해. 그거 아니에요. 긍휼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살려요. 긍휼이 없어 우리가 마음이 갈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하나님의 어디를 못해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아프지만은 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주님이 강단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한다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해요. 교회가 여러 가지로 하면은 교회는 내 생각하고 달라.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궁율은 그러지 않아요. 궁율이 무슨 그래요. 궁율은 내가 주님 앞에 더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고 주님이 더 이렇게 잘되게 막 섬기고 베푸는 그 마음이 가는 마음이지, 멀리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갈라진 마음이에요. 갈라진 마음 가지고 혹시 우리 아이 있고, 우리는 다 갈라진 마음으로 누구나 있어요. 좀 많이 갈라지고 적게 갈라질 수 있지만 다 갈라진 마음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눔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일방적이 않다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나를 치료하신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내 결박을 푸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내 삶을 흥황케 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내 가정과 내 아픔들을 회복하고 치료하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율법으로 이거하고 저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시간들, 헌금하는 시간들 전부 다 너무나 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다. 모든 것의 회복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타나요. 누구에게나 능력이 나타나요. 어디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있죠? 딱 주목해서 보니까 눈이 맞았어요. 그게 동그래요. 야, 이게 눈이 맞춰진 거 아는 눈을 딱 보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야, 네가 원하는 은강은 나는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궁율이었어요. 궁율이 그 부재부려요. 베드로 안에 궁율이 있기 때문에 궁율은 마음으로 여겨주고 손잡아 주니까는 궁율이 능력이 나타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통로가 돼야 돼. 우리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급한 것 같아요. 나같이 생각이 좁은 사람에게, 뭣도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다. 이 메시지 감동을 나눠주고 설교를 준비하게 했어요. 이 본문을 나중에 찾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급하기는 급했나 봐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급한가 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 항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준 마음 같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받아들이고 항복하고 기도하고 항복하고 예배하고 항복하고 나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야만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이,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속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그냥 흘려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앉은 뱅이를, 성전 미문 앉아있는 뱅이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타이밍이었나 봐. 다른 날은 안 보였어요. 많이 거기 지나갔는데 그날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앉은 뱅이를 일으킬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주목해서 보라. 너가 원하는 거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궁율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삭이 순종했죠. 하나님이 겁으로 축복하는 타이밍이었어요. 순종한 것뿐인데요, 막 일어나요. 그가 거부되려고 생각했나요? 기근 때에? 아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자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멘. 거부가 일어나기 소원합니다. 타이밍이 있어요. 일이 있다 없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타이밍을 주면 점 하나 가지고 가득 메워.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크게 느껴야 되지. 이 정도만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또 그거는 또 하나님이 카이로스 일하려고 하는데 크로노스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때요? 과정에는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면 어떤 방법, 어떤 타이밍 아무도 몰라요. 말씀을 듣고 따라만 가십시오. 일은 주님이 하세요.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또 내 마음이 갈라질까 봐, 내 생각으로 갈라질까 봐, 내 마음이 또 메말라질까 봐 이것만 조심했어요. 다윗이 일평생 생활하면서도 그가 싸움했던 것은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싸움했어요. 자기 싸움했어요. 자기 마음을 지켰고 내가 마음에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엉뚱한 판단하지 않으려고 예를 썼어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날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가 항복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는 우리 교회 가운데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범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은 메마른 것부터 갈라진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